우리 사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해온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양심수를 돕는 것으로 시작해 사회 곳곳에 약자들 곁을 찾아가는 고난함께의 30년 행보를 짚어봅니다. 기독교 공익법인 한빛누리가 노숙인과 노숙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야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서울충현교회가 장애인주의를 맞아 모든 예배에 장애인 관련 주제로 설교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임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가 교회 재건축을 마무리 짓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워 인터뷰에서 세문안교회 이상학 담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난받는 이웃을 찾아가 함께해온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양심수를 돕는 것으로 시작해 사회 곳곳의 약자들 곁을 찾아가는 고난함께 모임의 30년 행보를 짚어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 재개발로 내몰린 서민들의 투쟁 현장, 국가적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의 현장 등 우리 사회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다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1989년 고난받는 감리교인을 위한 후원회로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주로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옥에 갇힌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을 만났습니다. 사상 전향을 거부한 무연고 장기수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남북한 간 이념 대립 속에서 사상적 고난을 받는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최근에는 양심수 22명과 나눈 편지를 엮어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편지들을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눴는데요. 각각 시대에 요구되는 양심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고난받는 이웃, 고난의 현장은 정치적 고난에서 경제적 고난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예배 공동체 고함을 시작해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 현장과 재건축, 재개발 현장 등 평화가 깨어진 전국 30여 개 공동체에서 76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난함께 진광수 사무총장은 자본의 논리 속에 공동체의 해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용산 참사 올해 10주년인데 그렇게 시간만 흐를 뿐이지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어내는 교훈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건 결국 상당히 우리 사회가 지금 적신호가 아닌가. 30주년을 맞으면서 고난함께는 투쟁으로서 사회적 고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평화교육을 시작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시민합창단, 평화교회 연구소 창립에 이어 내년에는 해외에 평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난함께가 30년 동안 해왔던 활동, 인권 또 평화와 관련지어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그 인간의 권리 또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선교를. 한편 고난함께는 오는 29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고난함께의 과거와 현재를 짚으며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노숙인과 노숙위기 청년들로 구성된 야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빛누리재단이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바하밥집과 함께 야구단을 만들고 창단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단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표정에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리커버리 야구단의 첫 경기를 축하하기 위해 연예인 야구단 조마조마가 상대팀으로 나섰습니다. 분명 실력에서는 크게 뒤처지지만 야구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뒤지지 않겠다는 각오도 엿보입니다. 회복이라는 뜻을 지닌 리커버리 야구단은 주로 노숙인과 위기 노숙인 청년들로 구성돼 오는 5월 정식 창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익법인 한빛누리가 노숙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바하밥집과 함께 손을 잡고 시작한 겁니다. 우울증과 조현병 등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선수들은 바하밥집을 만나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리커버리 야구단을 통해 이제는 제2의 인생을 꿈꾸게 됐습니다. 저도 역시나 건강적인 문제로 처음에 약간 도움을 받고자 왔던 하나의 청년이었고요. 저희 대표님을 만나 뵙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건가? 사실은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에서 내야수로 맹활약을 했던 한상훈 선수가 리커버리 야구단의 창단 소식을 듣고 감독으로 선뜻 자원의 훈훈함을 안겨줬습니다. 훈련은 어떤 그런 기존의 방식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안에서 정말 제일 즐겁고 행복하게,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게 저희 가장 큰 훈련의 주된 목표고요. 또 전 신일중고 야구 감독이었던 권혁동 감독 역시 이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리커버리 야구단은 야구를 통해 노숙인들과 노숙위기에 처했던 청년들이 건강과 자신의 자아를 되찾고 당당히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사람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특별히 스포츠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리커버리 야구단의 목적입니다. 리커버리 야구단은 아직 실력이 부족하지만 사회인 야구리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훈련과 경기를 치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새 질병은 없어지고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서울 충현교회가 장애인주의를 맞아 모든 예배의 설교 주제를 장애인으로 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임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충현교회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골든벨 퀴즈 대회를 여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88년부터 발달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주일학교를 개설하며 일찍이 장애인 사역에 힘써온 충현교회. 오는 28일 장애인 주일엔 본예배와 교회학교 등 모든 예배에서 장애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일회성 행사를 뛰어넘어 교회적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를 고민해보고 이들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전 교인이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된 공동체임을 재확인합니다. 약간의 소란 혹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모습, 그런 시도 요거 자체가 장애인 사역을 풀어가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주일학교에서 장애에 관한 이 문제점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이번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데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교회의 노력은 교회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현교회 산하 충현복지재단과 충현복지관은 해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퀴즈 대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골든벨 대회는 해가 갈수록 좋은 반응을 얻어 이젠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달 장애인에게도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사회의 통합된 인식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엔 전국 30개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2인 1조로 총 8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애덕의 집 대표로 출전한 박유정 조민희 씨가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골든벨을 울려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 오면 그때 또 골든벨을 울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렸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자기 주장을 선언할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이제 외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더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앞으로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여전히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인 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가 교회 재건축을 마무리 짓고 지난 주일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세문안교회는 이웃과 한국교회를 향한 헌신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입당에 임하는 세문안교회의 약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문안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잖아요. 네. 세문안교회에 대한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1885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들어오셔서 2년 뒤에 87년 9월 달에 14명의 우리 신도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고요. 예. 다음에 2명의 장로를 세우면서 한국 안에서 최초의 조직교회가 되었죠. 언더우드 박사의 소개를 따라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우사 김규식 선생 같은 그런 기독교인이자 아주 훌륭한 그런 민족운동가들도 나오시고 80년대, 90년대에는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운동에도 앞장서서 한국 민주화와 또 경제 부흥을 위해서 큰 역할들을 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문안교회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맡게 됐어요. 네. 3년 6개월간의 긴 공사 기간을 끝내고 네. 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네. 예배당을 바깥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교회를 재건축을 하시면서 네.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건물의 실용성이나 내용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현대 건축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번에 저희들 6번째 예배당은 그것 이전에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네. 그래서 좀 종교 건축의 본래의 모습을 한번 현대적 감각 속에서 구현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시각들 속에서 접근을 해서 일정 정도 공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예배당 또 본당 또 건물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 새 예배당 건축을 계기로 해서요. 네. 이른바 입당에 임하는 세문안교회의 약속이라는 글을 발표하셨어요. 네. 교회 공간의 10% 네. 그리고 예산의 20%를 네.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인 네.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밖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세문안교회 한국교회가 가장 원하는 것은 좀 한국교회의 공간 사용에 허브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단순히 10%라는 것이 일종의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광화문이라는 좋은 입지에 있으니까 다양한 교파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와서 쓰고 또 본연의 일종의 세문안교회 공간을 공유 공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의 재정을 밖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이리저리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미니멈이다. 그래서 서대문 복지관이라든지 종로 복지관이라든지 교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구제 봉사 사역들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교회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교단에도 그렇죠. 개방을 하고 네.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신교 전체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하나의 공간적 중심들 또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공간을 사용하는 부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 광화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점들을 좀 한국 개신교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특히 이 광화문, 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교회로서의 네. 사명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아이들을 맡기고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곳에 이렇게 출근들 하고 퇴근들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1층을 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오의 음악회라든지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라든지 네. 이런 빡빡한 도심 생활을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결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꼭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건 시 측에 약속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아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제 비판이 대상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세문안교회도 지금 크게 재건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세간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저는 과연 교회의 사이즈나 크기가 교회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들이 갖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책임감을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당회나 교회가 오랜 동안의 고민과 기도와 토론 끝에 이 규모를 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감, 교계에서의 책임감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거룩한 야심? 그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교회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 책임을 정말 잘 거룩하게 수행하는 세문안교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 CBS와 대전시 교육청이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관객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습니다. 가수 홍경민, 손승연, 허각, 남궁옥분 등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기쁨을 전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시면서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우시고 대전의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많이 응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장고신 제주노회도 제24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강태근 노회장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절제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